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당하고 하늘에 오르실 거예요. 그 앞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이면서도 위로가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 보호자도 인도자도 돌아갈 집도 없는 상태, 고아이죠.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를 영적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 위로를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려오신 그 신비로운 상호 내주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가정에도 깃들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깊이 살펴보므로 우리의 현실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가 명하신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게 되리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자기 뜻만, 자기 생각만,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혹시 내가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의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저 체면이나 자기 만족, 자기를 알아주기만을 바라겠죠. 또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의 생각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생각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령이 낮은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이러한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을 소통이라는데 이 소통이 잘 일어나면 관계는 예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좋고 그렇지 못하면 갈등만 심화되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계명의 상호관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적인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나 애절한 고백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사랑이죠. 순종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엔진이 돌아가면 순종이라는 바퀴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과 율법의 상관관계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이 상관관계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뭐를 하시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자기가 먼저 친히 지켜내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감정이나 말로만 아니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대로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억지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말씀을 하셨고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되 말씀을 지킬 때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낮은 곳을 향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로 그 사랑이 증명됩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심층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제자들을 사랑하사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곧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 하셨는데 이 카이 그리고 알론 다른 파라클레톤 보혜사 그리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누구실까요? 또 다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알론이 쓰였는데요. 헤테로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또 다른이에요. A와 B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헤테로스 다른.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은 헤테로스의 다른 성령이 아니라 어떤 성령? 알로스의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같으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실 성령, 같으신 성령에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받은 자, 옆에 세워진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옆에 세워진 자가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옆에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죠.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돕는
협력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첫 번째 보혜사셨는데 이제 같은 보혜사지만 알로스, 본질은 같지만 하는 일과 방식이 다른 성령, 알로스 보혜사로서 그 일을 이어받는다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러다 이제 떠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이 보내셨으니 아들이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뭘 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니 말씀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과 힘이잖아요. 분명히 능력이십니다. 분명히 힘이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힘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부차적으로 오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사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하시는 거죠.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천지개벽할 일인 것이죠. 자, 안다 그러셨는데 기노스코 체험 중인 상태, 기노스코입니다. 체험 중인 상태, 같이 사는 상태가 내가 내 남편을 안다, 나와 함께 살아간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님께 흡수되어서 성령님과 일체가 되었다. 성령님이 내게 스며들어 오셔서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성령을 안다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18,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는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사흘 만에 죽으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사형에 넘겨지리라. 이런 말씀을 세 차례나 하셨고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14장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떠나시면 제자들은 고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버려두지 않고 올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조금 동안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고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조금 동안은 뭐다? 고아다. 조금 동안은 고아다. 주님 없이 지내는 기간이 있다. 고아처럼 유린당하고 조롱당하는 기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이다. 이 조금에 대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주 짧은 기간이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의 조금이라는 기간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의 성도들을 완전히 예비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기간이 조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끝이 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일을 하는데 끝이 없어 퇴근이 없어요. 무슨 노고로 삽니까? 조금 있다 끝나는 여행이 좋은 여행이죠. 조금 있다가 퇴근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면 여행이 불쾌하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막 예약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드라마에서 보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불쾌하죠. 너무 빨리 퇴근해서 일당이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3시간이나 일했는데 아니 이게 일당으로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불쾌한 일이죠.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금이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100여 년 동안 살아갑니다. 무드셀라는 969세,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인데 아주 진짜 조금 모자라서 969세 살았죠. 근데 그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라 조금만 사신 겁니다. 조금만. 베드로 설교에 의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냥 하루 산 거예요. 하루살이요. 베드로가 무드셀라 할아버지 보고 아이고 하루 살다 가셨네.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순교하고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어요. 그저께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로마 황제한테 그저께 순교했어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조금 지났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짧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짧은 100년을 살고 눈을 감지만 그 다음 시간은 우리가 알기에 일시정지가 눌려진 시간이죠. 이 세상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눈을 뜰 것인데 이는 눈 깜빡할 새에 해당합니다. 아주 진짜 순간인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아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영상 속에 있는 일시정지와 재생 버튼이 눌러질 때 그 사이는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갔다가 섰다가 탁 지나가는 거. 바로 그와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내주 때문에 이 모든 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세상의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가겠죠. 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세상의 초침이, 분침이, 시침이 그렇게 여러 바퀴를 돌았어도 그 순간은 언제 있었지 하면서 바로 연결되는데 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바로 이동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자도 인도자도 기업도 없는 상태. 조금 있으면 다시 와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로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실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슬퍼하니까 사랑을 잔뜩 담은 심정으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떠나시지만 떠나 있는 그 시간 아주 짧단다. 그러니 걱정을 붙들어 매거라. 얼마나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잠시란 말씀이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될 작은 조금입니다. 2차적으로는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이다. 이 모든 말씀이 100%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뭔 말씀하시는 거지? 잘 모르겠네.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열흘이 지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40일 지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조금이라는 말이 이 뜻이었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조금입니다. 고난 속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아주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아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일이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 말씀이 삼위일체 상호내주 관계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후에 존재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재림주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로 여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이자 전부예요. 그날의 존재 방식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셨는데 체험 중에 있으리라는 뜻이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를 불러드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신비로운 상호내주 이 인드웰링의 개념은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표현했죠. 빈틈없이 둘러싸다. 페리 둘러싸다. 코레시스 둘러싸서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하다의 코레시스, 그 다음에 페리 주변에 이런 뜻이지만 이런 그 둘러싼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코레시스의 원형 코레오는 춤추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춤춘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같이 춤추는 거.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있는 거지. 그냥 사막 같은데 그냥 너무 무더운데 아주 목말라 죽겠는데 서로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저 함께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춤추는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야 온전히 함께 거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역동성을 설명할 때 교부들은 상호내주 개념에 함께 춤춘다라는 설명을 꼭 붙였어요. 라틴어로
키르쿠민 세시오라고 해요. 어렵네요 오늘.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는 역동적인 상태가 상호 내주. 왜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상호 내주하고 있고 우리가 그 속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들끼리만 만족하시는 폐쇄적인 분이 아니라 이 상호 내주의 춤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신비로운 신적 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지라는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려오신 그 완벽한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들이시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셔요.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셔요. 아버지의 자리, 우리 성령님의 자리. 성령님은 여기는 예수님의 자리, 아버지는 내 아들의 자리. 아버지와 아들은 이건 성령의 자리. 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교회의 영, 말씀의 영, 성도의 영. 그죠? 그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가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누가 내 자리 뺏을까 봐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다가 내가 뺏겼다 싶으면 가서 또 갚아주고 뺏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관계들인데, 하늘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관계,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 여기 아버지의 자리, 여기 아드님의 자리, 여기 성령의 자리, 여기 아버지의 자리.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는 이제 우리를 그 신성한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하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는 서로를 향한 완전한 지향, 상대 안에 거하기 위해 자기를 여는 사랑의 움직임이라 말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서로의 생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랑의 일치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놀라운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긍정,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개떡 같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진실성을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에서 이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 여기서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상호 내주의 관계를 맛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를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를 사랑한다면 감정적 고백에 머물지 않고 주의 계명을 붙잡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에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이 입증되고 증명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 사랑하는 자로 동일시하고 계시죠. 왜 주님은 사랑과 계명을 연결하셨을까요? 삼위일체론적 공동체 안에서 세 위격은 서로의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귐 속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대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호 내주의 신비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와 가정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듯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 속에서 서로에게 거처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향해 존재를 열어놓듯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 속에 거처가 되어주는 것,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는 알고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약속을 통해 우리를 그 신성한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상호 내주의 신비가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셨듯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을 품을 공간을 만들어 내주고 자녀는 부모의 노고와 세월을 존중하며 내 마음속에 부모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복받는 고립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듯 우리도 서로의 아픔과 기쁨 속에서 서로를 거쳐 삼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는 삼위일체의 상호 내주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